선지자들을 죽이고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양성하였던 아합 왕과 음녀 이세벨이 공모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하였을 때 피의 복수자인 하나님은 아합을 전쟁 중에 죽게 하셨고 그 피가 병거바닥에 고였으며 그 아합이 타고 있던 전차 마차를 창기들이 모욕하는 그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창기들이 목욕물을 핥아서 먹게 하여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뭔 뜻인지 알겠죠? 오늘날 세상 교계 큰 예배당에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우리들은 주의 말씀으로 목욕을 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목욕을 했고 창기들이 목욕하는 창기들의 목욕통은 예배당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음녀를 죽이시되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그녀가 자신을 치장하여 꾸미고 내려다보던 창밖으로 던졌을 때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으며 개들이 그녀의 몸통을 벗게 하심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역사를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몸뚱아리는 다 먹어버리고 손과 머리통만 남은 때나 이렇게 그랬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감나무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동서로 나뉠 것이라는 말씀에서 로마교가 동서로 나누인 것과 같이 원래 그게 감남산이잖아요. 그런데 동편, 서편 이렇게 나눈다. 또 북편, 남편으로도 또 올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은 사실은 구원의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상징했던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에서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 끝과 남쪽 끝까지 골짜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뜻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속교계는 전체가 다 깨지고 그 중에서 나와서 도망할 자들을 위하여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은밀한 젖으로 다 불러 모아서 양육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게 전부 예언이 돼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남쪽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메워진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북쪽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아셀까지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본문에서는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독수리의 둥지로 도망하는 모든 백성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즉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지옥을 상징하는 건데 지옥 구덩이를 건너가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들을 주님의 재림께 있을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한 증인들 곧 앞서가신 증인들의 영을 갑절로 받은 증인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모임을 인도하는 조소들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치 말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유명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인도하며 큰 건물을 갖고 있어서 이미 세상에 드러난 많은 기성교회들이 아닌 곳의 금기름 붓는 과부의 집에 가서 감추어진 소수의 무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마무리해야만 바른 진리로 생명의 양육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랬는데 열왕기편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줄 때 문을 닫고 빈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줬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 이런 것이 다 비밀이죠. 선지자의 예언에서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 끝과 남쪽 끝까지 골짜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뜻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속 교계는 전체가 다 깨지고
그 중에서 나와 도망할 자들을 위하여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영생에 이르는 문제들을 은밀한 젖으로 다 불러 모아서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발세 지말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유명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인도하며 큰 건물을 갖고 있어서 이미 세상에 드러난 많은 기성교회들이 아닌 곳의 금기름을 붓는 과부의 집에 가서 감추어진 소수의 무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실제는 금기름을 부어준다고 표현을 했지만 감추인 만나를 거기서는 보여준다 그랬죠. 공개된 광야의 만나를 먹는 신앙생활과는 다른 거죠. 이 말은 곧 소위 정통이요 보수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성교회들은 진실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며, 기성교계 중 세상 권력과 야합한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앞잡이들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만 봐도 물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큰 예배당의 목회자들은 전부 극우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비호에 맞지 않는 어떤 정치인이나 누가 나오면 그 빨갱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해서 막 국민들을 호도를 해버리죠. 근데 사실은 자신들이 빨갱이보다 더 사악한 악한 자들이거든요. 자신들에게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런 그 선대의 불법한 불의한 재산을 가지고서 권세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동등하게 다 잘 살고 동등하게 다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친 분이 공산주의자다, 그럼 빨갱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저희는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 몇몇 사람들만, 목사물이 몇몇만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사람들은 생전 가도 목사 밑에 중노릇만 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게 얼마나 악한 악한 생각이냔 말이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하나가 되어지고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 기독교계의 또 보수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다 형제다.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너희는 다 똑같은 위치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저런 세리와 창기와 우리와 똑같다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럼 세리와 창기와 낮춤당하는 자들은 흠이지고 폐해진 것은 도도해 줘야 되고, 너무 높아서 교만해서 산처럼 높아진 자들은 깎아내려버려야 되고 해서 평탄한 길을 내서 다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건데, 이 기득권자들은, 극우주의자들은 아주 이걸 막 극구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 악한 자들은 분명히 그들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어떤 교파의 신학을 이수한 자가 신부 혹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당 건물에서 가르치는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면 이단 무리로 간주하여, 우리처럼 이렇게 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그래버려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없어? 목사가 없어? 그럼 이단이 이래버려요. 그럼 성경에 목사가 있느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0절인가 4장 10절인가 거기 보자고 해가면서 막 침 발라가면서 막 에베소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냐고, 당신 그게 정말 목사냐고. 딱 그러면 아무도 무대가 알거든. 그들도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게 목사라는 단어가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억지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단어다 이런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이 단어가 이게 목사라는 단어냐고 딱 물어보세요. 그럼 가만히 말 떨고 무슨 소리면 기소리도 묻었잖아요. 왜 그래? 이 사람이 나보다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아닌데 큰 코 다치겠구나 하는 걸 딱 알거든.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말이지. 목자, 목회자라는 용어예요. 예수님이 목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양의 목자장으로 오셨어요. 나머지는 목자들이에요. 이런 성경 용어로 함부로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맘대로. 악한 자들은 분명히 그들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어떤 교파의 신학을 이수한 자가 신부 혹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당 건물에서 가르치는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면 이단 무리로 간주하여 주님과 스데반을 죽이고 기득권을 주장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노선에 있는 자들, 그들은 뭐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들이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을 가라지 뿌리는 가라지의 추수꾼들이고 가라지 농사꾼들이라는 걸 온전히 드러내버렸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런데도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해가면서 인간한테 가서 영광 돌리고 앉았고 그 짓을 계속 한다는 게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거야 아주. 이게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모임과 야고보와 함께 건물 신전에 대회로 모이던 수많은 신자들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만을 말하는 것이지, 야고보와 함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이던 수많은 믿는 이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이걸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영적 지도자라든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을 성전 혹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무식한 자들의 핍박이 일어나면 반드시 오리라 예언된 부활 때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마련일 거다 이제 당연히. 그런데 오는 세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실과 독생자가 또 오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 갔다가 공중의 전쟁을 마치고 나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혼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그들과 함께 지천사들과 함께 오실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신다, 수많은 천사들의 옹이 되어 오신다, 뭐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 가치도 없는 허황된 교리를 가르치고 주장하던 자들, 곧 죽기를 무서워하여 이생의 일락을 추구하던 가라지들이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진실한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일 것이므로 모든 예언들을 이루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상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안 된다면 뭐라고 믿어 우리가 지금. 자, 계시록 이번에는 이제 한 달 더 나갑니다. 12장 10절로 11절 여기까지 마칠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이뤘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공중 구름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가지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딱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바다와 땅에는 그 사이에 마귀 새끼들과 떨어져 있으니까 땅과 바다에는 화가 당연히 있겠죠. 이제 자, 이
문자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예. 밤낮으로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긴다는 건, 그럼 이때 이긴다는 건 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순교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까지는 이 세상신 마귀가 타락한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심지어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영혼마저도 주장하고 다스리며 시험하였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건 인간들이, 천연적인 인간들의 마음의 그 본성, 생각, 주로 이것을 가지고 좌지우지 지배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인간들이 그 강박하고 완악한 심판받을 자들을 짓밟고 밟아버리고 자기 종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전사들이, 시천사들이 주와 함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려가서 그거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이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집어 넣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수꾼들이 독수리 둥지에서 양육하던 말씀에 의하여 뱀이 광야교회의 뒤에서 토해내는 강물의 비질리는 주님의 왕국에 속한 거룩한 무리와 사탄의 왕국에 속한 세속교회를 명확하게 나누는 큰 구렁이 생겨서 세상의 영에게 점령당했던 신자들은, 이건 이제 요단강으로 상징이 됐는데,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할 때 엘리사에게 겉옷을 떨어뜨려 줬죠. 겉옷을 바르가지고 어디를 쳐요? 요단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큰 구렁 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뭐 옷으로 요단강 가서 치면 요단강 갈린다 문자 된다면 그 말이 돼요? 요단강까지는 갈 것도 없고 여기 저기 인제군에 있는 그 인제천이나 한번 쳐볼까지고 그거 한번 말려봐 좀. 그러면 나 그 사람 하나님이라고 믿을게. 형제 요한이 또 이와 같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주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의 수가 채워지는 때가 되면 평소에 마귀가 거짓 교리들로 영혼들을 결박하여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갔던 그 사탄의 사슬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도리어 묶이게 된다. 즉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가 사탄의 사자들을 오히려 결박해서 묶는 큰 쇠사슬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가 옳히는 경우는 많죠. 내가 뭔가를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짓을 섞어서 뭐를 했으면 자기 말이 자기가 딱 옳혀가지고 딱 걸려들죠. 그런데 어제 그러네, 우리 옥경이 자매님 그러네. 남자들은 뭔가 갈싸게 꾸며대는데 금방 뽀록날 거. 자기 말을 옳혀 들을 거 그걸 그냥 불쑥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편리한대로 내뱉어놓고 나중에는 자기 말로 자기가 옳혀버리는 거지 뭐. 무적행은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큰 구렁을 낸 기품의 골짜기요, 판결 골짜기, 심판 골짜기가 되고, 그 얘기도 사실은 왜 했냐면 윤영재가 어제 중립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대.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미 출발해서 되돌아갈 수도 없다고 이래버렸대. 그런데 그게 금방 뽀록날 일이지 않냐 이거야. 아 그런데 고속도로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중립회 참여했냐고. 집인데 배경 보니까 이런다. 일인 거 아닌가 알아. 통성수행대가. 이거 봐, 됐어. 그만큼 남자들이 힐크고 뭐 참겨낸다고 내면은 그게 지 말로 자기를 올가맬 수밖에 없는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의 말로 자기를 올가매게 만드는 능력과 권위, 진실한 하나님이 딱 들춰내면은 꼼짝 못하고 얽히는 거죠. 뭐
복사했는데 에베소 4장 10절 보자고 하는데 정말 그게 복사라는 하느냐고 딱 그러면은 지 말로 지가 딱 얽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너무 드는 거지 어떻게 할 거요. 그리고 막 능력의 종 불의 종 해가면서 목신소리에 쌓고 뭐 이제 이랬으면 능력의 종 불의 종이 너냐고 말이야. 네가 무슨 능력을 받았느냐고. 거짓말하는 능력 받았어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내버리면 지 말도 다 웃겨버리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능력의 종 불의 종으로 막 모든 병을 다 고쳤고 막 뭐 암덩어리도 막 뚝뚝 떨어져 나가게 했고 막 했었는데 왜 쥐 아버지는 죽는데 가만 놔뒀어. 미친놈이지. 쥐 아버지 죽으려고 얼른 안수해가지고 능력 발휘해가지고 다시 승리게 만들어놔야지. 그건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이고 나 정말. 자, 반면에 약물이는 현세에 이기는 자들이 당세에 땅의 왕들을 통해서 복양하심으로 마지막 추수가 끝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살아남겨진 사람들인 양, 그 약물이는 마귀에게 양심상의 참수를 당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빤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얼핏 들을 때 우리가 진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게 뭐냐 이제 그 윤영재 같은 그 질문이었는 것 같네.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옮긴 것 아담 세계의 인간의 의와 옳음과 선함과 이런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거 이걸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뭐 얘기 그때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천년이 차도록 세상나라는 공의의 말씀에 따라 가장 공의롭게 시리를 받는 아들의 왕국이 시현되어 말씀의 권위가 온천하에 집행되는 때가 도래하여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죠. 항상 주님의 판단은 악한 자가 발설한 입의 말로 그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진리를 밝혀서 스스로의 궤변에 의하여 얽히고 묶이게 하시고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영원한 복음은 사탄의 결박을 풀어서 해방과 자유를 공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도구로 이용하던 거짓 교리들은 마귀 자신과 그를 추종하던 맹신자들이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어 빠져나갈 수 없게 하여 세세토록 후회하며 참소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그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운다 그랬는데 그가 내뱉은 말을 가지고 그 거짓말을 정체를 딱 드러내 진실로 드러내면 지 말로 지가 옳게 묶여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딱 묶어가지고 무적행이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게 영적 전쟁을 살려면 전사들이 되려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거짓말쟁이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그걸 하나하나 딱딱 집어가지고 진리 증거를 딱 해서 올가 묶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쓸데없는 말보다도 입을 딱 봉해버려야지. 그러므로 혹시 이 생에서 진리를 오해하여 잘못 가르쳤다면 자존심을 세우려고 감추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게 목사라는 게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것을 알아요 나중에. 그래도 어물쩍해서 넘어가려고 그러지 내가 그때 이렇게 가르친 건 내가 잘못 깨달았고 오해해서 잘못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새로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맞습니다라고 교정을 당당히 해줘야죠. 그럼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거짓말을 우물우물 덮어나가려고 딴소리 자꾸 보태 쌓고 이렇게 하면은 거짓을 자꾸 더하게 말이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주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을 패하시고 아들의 영을 받아 온전함을 이룬 이기는 성도들에게 오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루어 두셨으나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구원이 역사적인 현실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현세는 천사들이 지배를 하죠. 그러나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지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언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지금은 만물 위에 승천하신 자이신 예수는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예수가 밝히 보여. 이게 또 비밀이야 또. 이를 행하심은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봐야만 구원의 시작이 되어져야만 승천하신 자 예수도 볼 수 있다. 영광에 오른 자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시작도 안 된 사람이 완성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죽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는데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로부터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영적 자아가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혈과 육을 입고 있지만 속사람은 사실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사람이 혈육의 몸을 여전히 입고 있는 동안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전쟁하는 것을 각자가 느끼지 않냐 이 말이야. 알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들을 패하시고 승리하셨으나 아직 악의 세력들은 여전히 용의 권세를 행하여 짐승들의 왕국인 이 세상을 다스리므로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를 입은 교회가 피로 변한 달을 발로 밟지 못했기 때문이며 광야에 남은 자손들이 땅의 짐승들인 나는 그리스도 내가 곧 구원자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기고 순결한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이방인의 때와 기한이 차지 않아서 세속교계와 주님의 왕국 사이에 큰 구렁이 생기고 멸망당할 자들이 다 빠져들어가고 구원 얻을 자들은 건너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승천하는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양측의 추수가 마무리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수가 양편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잠시 더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8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그 1000년이 찬 이후에요. 자, 그 1000년 동안은 아들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상 나라에 나타나죠. 새 땅에도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단 말이죠. 오는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새 시대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이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인자 예수도 이분께 이제는 마지막으로 복종한다. 그러면 말씀 세계가 영원히 이어진다. 지금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6절의 예언에 따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속을 통해서 만유를 그의 머리 되심 아래 정복해 놓으셨음에도 아직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마음에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실이 아직도 역사상에 완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나의 속사람 전체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영의 생각이 충만해서 빛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주님의 나라는 자연히 나타나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혈기와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교계의 신학 교리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억지를 부리나 사실 이생의 성도들은 항상 신앙적인 시험을 당하며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거짓 교리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침륜에 빠져 끝내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왔죠.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전받아도 되고 이적 기사도 체험하고 내세의 소망 이런 것도 다 마음에 품어보고 다 그랬던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시켜서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막 극도로 영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 있는 상태죠. 예, 대부분 그런 자들은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다 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렵죠. 이렇게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자기의 때를 연장하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의 수를 채우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의 수를 채우는 긴 시간이 걸리도록 술수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귀가 이렇게 활동할 것도 미리 아시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보냄을 받아 일하다가 끝날을 맞도록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셨다. 예. 예수님도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요 어둠의 때로다 라고 했죠. 그 때가 있는 거죠. 예수가 전도를 할 때가 있고 예수를 잡혀서 죽임당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정해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의 구속을 외치는 복음 전파의 결과가 이제야 나타난다는 뜻인데 곧 구속받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찼다는 뜻과 일치하며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의인의 피 흘림이 이제야 그 양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군대 귀신들의 왕이요 무적행의 사자가 임의로 활동하며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도록 임시로 허용하신 때가 차서 모든 악의 세력들은 그 천년이 차도록 무적행에 갇히고 더 이상 임의로 활동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뜻도 된다. 자기 입의 그 말로 자기를 스스로 결박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짓의 영들을 전부 무적행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딱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이지만 그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지은 죄들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밤낮으로 율법에 따른 참소를 당하며 시달리는 동안 믿음이 더해지고 성령을 힘입어 무서운 죄의 권세와 힘겹게 싸우다가 저주받은 죄의 육신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끝까지 나의 속사람을 계속 괴롭혀줘야 내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구속받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적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곧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이미 이루신 완전한 구속사실을 선포하는 증거의 말은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미혹과 참소를 이기고 벗어나도록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을 마친 증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되 어린 양의 피와 진리를 증거하여 말로 원수를 대적하고 결박하여 부적행에 가두는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일생을 마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 세상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인데 용의 권세를 세상에서 행하는 두 짐승을 능히 대적하는 진리의 증거는 순수한 신앙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의 목숨을 신앙과 바꾸게 하여 땅의 짐승들에게 몇이든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결과로 결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추수 방법이죠. 악한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려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다. 주님은 성경대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중인데 모든 원수들이 다 주님의 발에 짓밟히기 위해서는 구속받은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저들이 수를 채우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흘린 피의 양이 채워져야 하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주 앞에 서는 자들의 수가 차야 하므로 은혜의 때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계속되면서 71회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7년 안식년 몇 년이 반복되어서 50년째마다 희년이 또 매번 반복되어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때와 기한에 관한 예언들이 지금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은 산으로 도망가야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 떠나는 거 성령과 신부로 하는 그것으로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그것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배가 신이요 그들은. 근데 가룟 유다는 뱃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똥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거꾸로 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대. 배가 터져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 터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성기인가 김사물 목사라는 그 사람이나 조한목이라는 목사나 다 보면은 장로 들고 재판했어. 그냥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 죽겠다고. 가져가지도 힘들 거 가지고 왜 그 난리든지 모르겠어. 나 정말 답답해 아주. 너희의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기독교인들이 이 말 알아들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그러면 예배당 열심히 다녀라 라고 해석해버려. 이거 정말 예배당에도 그들에게도 떠나라라는 거잖아요.
살피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팔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사단이 이기는 자들의 교회에 의하여 발 안에 완전히 밟히기까지 은혜의 때는 계속되고 신약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었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수와 피의 양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며 증인들의 수가 찬다는 뜻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과도 비례하게 마련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계시록 12장 강의 9번 자료까지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집회는 이제 10번 자료로 할 건데 11번 자료까지 있는데 이번 특별 집회 때 다 마쳤으면 했는데 다 못하겠네. 그렇지만 어쨌든 내일 이제 10번 자료까지 하고 내일은 또 이제 또 여기에 와서 왕의 상에 앉아서 왕의 진미만 먹다가 이제 가난한 빈민의 이제 음식 먹으러 이제 각자 저소로 돌아가는 거지 뭐.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으니. 자, 마칩니다.